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제게 개인적으로 참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로요. 첫째는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형님 목사님 사역하셨고 또 사랑하는 아우 김다희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제가 장로교 목사 교수로서 성결교 또 침례교에서는 설교를 해봤지만 감리교에서는 최초의 설교입니다. 특별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 벌르르라고 하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병고침 받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부모가 소를 먹이러 딸을 들판으로 보냈습니다. 들판에 소를 풀어놓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소리가 들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가 보이질 않습니다. 허겁지겁 헐레벌떡 찾아보지만 소는 시야에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고민과 갈등이 시작됐어요. 예배에 늦지 않게 예배당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소를 계속해서 찾을 것인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요 갈등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이와 흡사한 고민과 갈등에 빠져 있었을 법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그것도 약속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푹 빠져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 10여 년 동안 침묵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몽골 소녀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 이 소 한 마리는 적지 않은 재산이었을 겁니다. 예배는 소를 찾고 나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마쳐졌으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예배지요. 그런데 소는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영원히 못 찾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오랜 고심을 하지 않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우선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눈 딱 감고 하나님 외에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결코 손해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100세 불가능한 가운데 그것도 약속의 아들을 주셨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밭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왜 밭이라고 하셨을까요? 1절에 보시면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뭐를 시험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나 못하나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최고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최고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다. 야, 좋은 강사님 모셨다고 하는데 2단 왔네, 2단 왔어. 기아자동차 K5의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the best, 최고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the only one, 유일한 것을 추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면 대답이 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자기나 이뻐, 나 사랑해, 이뻐, 사랑해 그러면 좋아들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을 듣고 보니까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나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뻐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남자 성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을 그래도 최고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아니면 the only one,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한 20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번쩍하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최고라고 알고 최고라고 가르치고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 신앙의 맹점이 엄청나게 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왜 교회 안에서 청춘 남녀들이 실현했다고 자살합니까? 평소에는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순간은 하나님과 버금가거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고 치는 거죠. 자살로 생애 종지부를 찍거나 아니면 예배당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가 아니라 the only one, 유일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를 내려다보셨을 때 빨간불이 켜지기 바로 직전 노란불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 이삭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이삭이라는 단어 앞에 무려 5개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입니다. 여기에 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어요. 뭐를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 얻은 아들 이삭에게 푹 빠져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푹 빠져 있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옛날에도 하나님이 내게 최고였고 아들을 얻고 나서도 하나님은 내게 최고이지만 그러나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상당히 갭이 생겼구나. 처음으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갈 때 아들이 자기 손에 피를 흘리고 숨이 끊어져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확고한 신뢰함과 확고한 순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손에 숨이 끊어져서 죽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이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믿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까지 갈 필요 없이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맨 끝에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복수형의 주어가 나옵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 번역되었던 한글 개역 성경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주어가 단수형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역 개정하면서 원문대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이 비록 내 손에 죽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 다시 살리실 것이야. 그 믿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기를 다 원치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딱 하나만 알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뭘까요? 눈앞에 보이는 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보다도 그 현실 너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제가 유학했고 지금 저희 두 아들이 살고 있는 시카고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신앙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처녀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택시기사와 교제를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손잡고 함께 교회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남자의 약속 믿을 수가 없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바가지 긁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주십니다. 20년이란 세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천국 백성이라 확신을 거듭거듭 주셨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교회 나올 기미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회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오늘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만나서 현장에서 즉사했으니 빨리 와보시오. 깜짝 놀라서 부인이 택시를 잡아타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현장에는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숨이 끊어져 땅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있는 남편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네요. 천국 백성이라 기도할 때마다 거듭거듭 확신 주셨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이렇게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비참하게 세상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면 나는 어떡하냐고 죽은 하나님 저주를 하면서 장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예배당에 발걸음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불평 속에 5년이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5년 만에 남편의 회사로부터 또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당신의 남편을 찾아온 젊은이가 있으니 시간이 되면 한번 와보시오. 이상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택시를 잡아 타고 남편의 회사로 갑니다. 회사 정문에 들어서니 낯선 청년이 자기에게로 오더니만 명함을 한 장 내미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어. 이게 뭐냐 하고 봤더니만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제 남편을 아시는지요? 5년 전 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는지요? 5년 전 제가 군에서 제대해서 길을 걸어가는데 남편이 지나가는 택시에 손을 들었더니만 태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냐 물었더니만 아내와 약속하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고. 그 틈을 타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참을 듣더니만 남편이 우측 한길가에 차를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얘기를 듣고 보니 이제 나도 예수를 믿을 때가 된 것 같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뜨겁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다시 운전해서 가시는데 남편이 신바람이 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제 내가 오늘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내 아내 손잡고 다음 주부터 같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할 터인데 그 얘기 들으면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고. 그리고는 저희 집 앞에 내려주셨습니다. 내리는 틈을 타서 명함을 한 장 주셨어요. 아내와 약속을 지키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한번 찾아오면 대접하겠노라.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친척들 인사드리고 친구들 만나느라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명함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다가 오늘 5년 만에 장롱서랍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남편을 찾아왔는데 남편은 어디 가고 부인 혼자서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깜짝 놀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혹시 그날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제가 군에서 제대하던 날이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부인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5년 전에 외쳤던 그 소리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약속을 지키셨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남편 교회 한번 나오지 않고 지옥으로 비참하게 떨어졌다고 하나님 원망하며 불신의 세월을 살아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제가 다시 교회 나가서 내 남편이 간 천국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 남편이 간 천국 저도 가렵니다. 시카고 로저 심스 씨의 가정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처럼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10년 동안 응답이 없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20년 기도했는데 도무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물을 위해서 사건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올라갔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아들을 결박하고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 세웠어요.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아마도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이 순간만큼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칼이 내려오는 순간이면 백세여던 정든 아들의 목숨은 순식간에 끊어지고 마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바로 그 순간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자꾸 주사위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앞에 변장하고 보내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를 가끔씩 발 앞에 던져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발 앞에 던져놓으신 그 주사위 앞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발 앞에 불가능이란 주사위를 던져놓으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신뢰 못하고 무려 5번에 걸쳐서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6장, 17장, 18장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 신뢰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았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확고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발 앞에 던져놓으신 이 불가능이란 주사위를 되레 하나님 발 앞에 던진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급해진 쪽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안 돼. I'm just testing you. 내가 너를 시험했을 뿐이야. 절대 안 돼. 약속의 아들이야. 터치하지 마.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변장하고 보내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주사위를 던져놓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부터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신뢰하고 확고한 순종함으로 여러분 발 앞에 주사위를 던져놓으신 그 하나님 발 앞에 그 주사위를 되레 던진 격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되레 다급하게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저 같은 교수들은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100점을 받을지 99점을 받을지 80점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시험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사투리로 아시면서 왁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성경 몰랐어요. 뒷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이번에는 확고한 신뢰함으로 내 아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피를 흘리고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가면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찢어지는 가슴 갖고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테스트를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셨다면 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러면 이 테스트 하시기 전에는 몰랐나? 그런
퀘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주석을 봐도 답이 없어요. 왜요? 저 같은 질문조차 없으니까. 그러다가 오래전에 한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 12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학위를 마치고 1년 반 동안 기러기 아빠로 한국에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1년 반 뒤에 집사람이 아이 넷을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큰딸은 1년 뒤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3명은 9년 동안 살다가 집사람이 다시 데리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막내 아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해서 미국에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가 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다가 좀 쉬려고 밖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빨리 가서 쳐넣어야 돼요. 그래서 제 방에 가서 봤더니만 막내놈이 어느새 이걸 차지해갖고 노트북 게임을 시작했어요. 지훈아, 아빠 뭐 쳐넣어야 돼. 잠깐 비켜줘. 안 돼, 아빠. 나 게임 시작했어. 야, 아빠 잊어버린단 말이야. 잠시면 돼. 안 돼, 아빠. 나 이거 몇 년 만에 하는 거야. 정말 몇 년 만에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PC방을 가지 않습니다. 제 노트북 한 대, 그 다음에 데스크탑 둘째 누나 방에 한 대 있는데요. 둘째 누나는 그때 사춘기였어요. 그 방에 남동생 둘이가 얼씬도 못합니다. 제가 잠든 틈을 타서 노트북을 갖고 아들 두 놈이 게임을 버렸으면 버렸지 그 외에는 PC방을 한 번도 안 갔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새벽 3시, 4시 돼서 잠을 잡니다. 하루에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빠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우리 아빠는 잠도 없냐 그러다가 잠들었을 겁니다. 진짜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제가 기세에 밀려가지고 밖에 나와서 보던 TV를 소파에 앉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괘씸해요. 제가 4명의 자식 가운데 딸들,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을 지독하게 제가 사랑하는데 집사람이 편애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가 이쁜 짓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자주 물어봅니다. 하루에도 10번 이상. 지금도 다 큰 아이인데 지훈아 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얼마큼? 최고로. 그러면 제가 좋아했거든요. 최고가 문제더라고. 지금은 최고가 달라졌어. 게임 혈안이 돼갖고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질투가 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빨리 결혼하시고 또 자식도 낳아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놈이 평소에 아빠가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은 게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괘씸해서 건드렸어요. 지훈아 너 아빠가 최고라며. 근데 지금 게임 안 내놓잖아. 그러면 아빠보다 게임 더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났는데 잠시 후에 소파 왼쪽에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쳐다봤더니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놈이 나와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달구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 가서 해. 얼른 뛰어가 봤어요. 저는 딱지 시대니까 게임 잘 몰라요. 그래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입장, 퇴장 여러 명이 하더라고요. 불과 게임 노트북 잠시 내놔라고 했을 때부터 그때까지가 25초가 지나지 않았던 짧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25초 만에 맞춰지는 게임 보셨어요? 제가 이 아들 입장이 돼봤습니다. 야, 우리 아빠는 잠도 없나 그러다가 자기들이 먼저 골아 떨어져 버렸는데 오늘은 아빠가
평소에 잘 보지 않는 TV를 소파에서 보고 있어요. 와, 기회는 이때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철없는 아빠가 와서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세에 밀려갖고 밖에 나갔으면 보던 TV나 계속 볼 것이지, 지훈아 너 게임이냐 아빠냐 둘 중 하나 선택해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도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게임은 잠시지만 아빠는 영원하잖아요. 근데 그 게임 포기하고 내려놓기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납니까? 그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화가 난 채로 시 가서 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을까요? 알았죠. 어떻게 해요? 지식으로 알았어요. 우리 아들은 말로 아빠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저는 그 말을 지식으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알게 된 겁니다. 야, 이놈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니까요. 여기서 아노라 라고 할 때 안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둘만의 신비, 둘만의 체험인 겁니다.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전에 아브라함이 합격할 것을 미리 아십니다. 뭘로 아셨을까요? 그 풍성한 지식으로 다 아셨어요. 그런데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전에는 몰랐나? 이제야 알았다. 그 뜻이 뭐냐? 이제는 체험으로 알았다.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세요. 그런데 그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1초 1초를 벗어났어 1분, 1시간, 하루, 한 달, 1년 미래를 향해서 째깍 흘러가야 되는 그 인간 속에 아브라함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3일 길을 가면서도 주저하지도 않고 한순간 뒤로 돌이키지도 않고 약속의 장소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결박한 채 그 아들을 잡으려는 날카로운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전에도 알았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알았다. 그 의미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어저께 같은데 벌써 8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헌신하고 다짐했습니까? 하나님, 올해만큼은 2025년 새해만큼은 어느 해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말로만의 헌신이 아니고 립서비스만의 충성이 아니라 살아 꿈틀대는 열매로 보여드리는 참 신앙의 모습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더도 말고 여러분의 지내온 8개월 반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작심삼일이 되진 않으셨는지요? 우리 하나님도 인간 부모와 똑같이 말로만의 충성, 입술만의 헌신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올인합니다. 이런 성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참 헌신자들의 본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삭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오랜만에 참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그 정든 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핑계도 많아요. 하나님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그때 불가능한 아들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아들을 잡을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맞아 죽습니다. 이혼당합니다. 핑계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조건들, 그런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뭐를 봤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비록 나는 불가능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맹세한 그 약속을 위해서 절대로 어길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비록 내가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살려야만 될 것이야. 그것을 굳게 믿고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브람 이삭 대신에 바쳐진 숫양,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덤불에 뿔이 걸리도록 해서 숫양을 준비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해서 3일 전에 집에서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 어떻게 되어버렸겠어요? 허사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는데 내 믿음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데드라인까지 가지 못하고 한 달 전에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꽤 많았습니다. 아니 하루 전에, 아니 1시간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데드라인까지 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한다, 잘한다, 조금만 참거라, 조금만 참거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한 달 전에, 하루 전에, 아니 1시간 전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해결해 버렸어. 그러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야 이놈아, 네가 한 달만 참지, 하루만 참지, 아니 1시간만이라도 참았다면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네가 네 마음대로 해버릴 게 뭐냐? 그럴 때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앙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거기에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의사이자 선교사인 여자분이 계셨어요. 병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어느 날 한 산모가 2살 난 딸을 남겨놓고 아이를 미숙아를 낳은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병원은 가난해서
인큐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시설조차 없었어요. 근데 아프리카지만 밤이 되면 엄청나게 춥습니다. 어른들도 추워서 벌벌 떠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었는데, 그 갓난아기는 추위 때문에 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게 핫팩이었어요. 핫팩. 근데 마지막 남아있는 핫팩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오늘 밤 넘기기 힘들다. 핫팩이 필요하다. 핫팩을 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루스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녀가 앞으로 나와갖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핫팩이 필요하대요. 내일이면 늦대요. 오늘 밤에 당장 필요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은, 그 갓난아기의 언니에게도 예쁘고 작은 인형 하나 선물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는 아멘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오늘 밤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그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물건을 붙여놓는데 적어도 2주일이 걸려요. 기도가 응답되려면 2주일이 걸려요. 지금 당장 누가 붙여줘도. 그리고 4년 동안 한 번도 요즘으로 치면 택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온다 치더라도 2주 뒤에 오거나 또 핫팩이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그 더운 나라에 무슨 핫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핫팩을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에 퇴근해서 5시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집 베란다에 택배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이제 하나씩 뚜껑을 열어서 꺼내봅니다. 붕대가 나오고 거즈가 나오고 소독약이 나오고 건포도가 나오고. 그런데 모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속에서 핫팩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핫팩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 언니에게 작고 예쁜 인형도 하나 선물해 주세요. 그 아이가 나오더니만 핫팩이 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뒤집니다. 뒤지다 보니까 맨 밑에 작고 예쁜 인형이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알고 봤더니만 자기 본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5개월 전에 보냈는데 지금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도착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불신의 기도였죠. 만약에 그 불신의 기도했다면 5개월 전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순진한 어린아이들과 특별히 그 대표기도했던 루스라고 하는 그 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5개월 전에 보내셔서 딱 적절한 타이밍에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낱낱이 구체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기도 없이 응답만 해주시면 하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지 않죠.
기도 없이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몽골 소녀의 뒷얘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헐레벌떡 허겁지겁 예배당에 달려갔습니다. 교인들이 왜 이렇게 숨차게 뛰어왔냐고 해서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됐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예배는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마도 그분에게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 찾아온 저 소녀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주옵소서. 예배가 마쳐졌어요. 맨 처음 성도가 예배당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예배당 마당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름 소리가 들려요. 모든 성도들이 나와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소녀가 잃어버렸던 소가 예배당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 잃어버렸던 소가 원래 풀을 뜯어먹던 그 장소로 가든지 아니면 익숙했던 집안의 마구간으로 갈 것이지 평생 한번 와보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예배당에 웬일입니까? Who did it?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Why? 왜요? 하나님이냐 소냐? 하나님이냐 네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네 물질이냐? 하나님 외에는 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손해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 몽골 소녀와 몽골 소녀의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알고자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소냐 서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아갔더니만 하나님도 찾고 예배도 늦지 않고, 그런데 그녀가 포기했던 속까지 친절하게 보너스로 덤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들 이삭 바치라고 했어요. 약속의 아들,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그리고 그 잡으려는 아들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게 해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게 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대상이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정식. 아니, 이 본문에 무슨 방정식이 들어있나? 예. 하나님의 방정식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산술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방정식이에요. 1 빼기 1은 0입니다. 제가 1을 갖고 있습니다. 1원도 아니고 1달러도 아니고 1억보다도 1조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그거 빼라고 하면, 그거 달라고 하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왜요? Nothing. 없어지니까, 손해보니까.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산술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정식이 아니라 이 세상 산술법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의 방정식, 하나님의 방정식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 빼기 1은 1 플러스 알파입니다. 여러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1은요 100세 얻은 아들입니다. 1조 곱하기 1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아들 이삭. 여러분 그 이삭이 죽어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주어지고 그 민족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빼라고 하세요. 그런데 군말 없이 빼려고 했어요. 아니 뺐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Nothing. 없어졌습니까? 손해봤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방정식의 결과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너스로 채워주십니다. 똑같은 사이즈의 1, 아들 이삭 털끝 하나 손대지 않고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몇 수 만에요? 6수 만에 합격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하나님을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17절, 18절을 보시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이 태어나겠고 그 씨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약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네가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바치지 못한 것, 그거 뭐냐? 네 생명이냐? 네 물질이냐? 네 시간이냐? 네 명예냐? 네 자존심이냐? 그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려놓고 바칠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 물음에 진지하게 답하심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방정식의 기적을 여러분 모두도 아낌없이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6장 우리 뜨겁게 한번 박수를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영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정식의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과 마음을 우리가 입감하여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제로 드리는 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이제야 아노라 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 인정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하나님으로 하여금 지식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알게 하는 것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로 드림으로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우리와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로 드림으로, 입술의 고백을 넓어 삶을 드림으로 주님이 우리를 경험하여 하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인정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기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밤도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마음에 낙심이 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 안수받고자 하는 분들 앞으로 초대합니다. 목사님들께서 안수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실제로 나아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드리길 원하는 분들을 강단으로 초대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경험하여 주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드리기 원하는 분들을 강단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번의 불순종이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셨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사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한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어린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의 불순종을 하였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신실함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신실한 약속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에게 내어주며 사랑을 표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그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 반드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에 그동안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늘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주님을 끝까지 믿는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하고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지식으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대화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어떻게 불신하였고 너가 어떻게 불성실하였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나는 이미 너에게 신실하고 너를 향한 신실함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불신하였어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세우시고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사랑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